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준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새 은혜, 새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 힘은 금방 소진되고 우리 가진 것 가지고 행복할까 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일을 행하고 저 성취하시는 분, 우리 개인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가족의 일이든 간에 그 일을 이루고 성취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주님만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사죄 은총을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증거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왜 주님을 앙망해야 되는가? 왜 주의 은혜와 힘이 필요한가? 인간에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보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시야가 가면 갈수록 좁아지고 더 넓은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점점 좁아지고 이 공간 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죠. 지식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배운 거, 아는 거, 들은 거 외에는 우리가 더 알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그 학문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합리적이고 이상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리고 여러분요 갖가지 사고도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하신 능력 그 가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 각 사람마다 무한한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각 사람마다 자기 능력을 축적하기 위해서 때로는 지식의 축적, 때로는 돈을, 때로는 어떤 힘을 축적하기 위해서 애쓰지만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늘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섭리해 가시는 주의 능력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오늘도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고 명철이 한이 없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인간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여호와를 앙망 오직이란 말은 한 길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우리가 한 길이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구하고 한 가지 반드시 해야 될 것이다. 이 앙망이란 말은 어때요? 여호와를 바라본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여호와란 말은 스스로 계신 분, 창조주, 조물주 그런 얘기지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분이 만물이 그분 원하는 대로 섭리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주님의 힘을 얻고 이 역사 속에서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주시는 힘과 은혜를 입어야 되겠지요. 구약에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많습니다. 그 이름 속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 돌리길 원하지요. 여호와란 말은 스스로 계신 분, 이 말은 바로 모세를 부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에게 보낼 때 주님이 처음 썼던 말이에요. 모세 뭐라 합니까?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내가 누군데 바로 앞에 갑니까? 40살 때 바로 앞에서 자랐지만 많은 무술과 학문을 가졌지만은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애굽 사람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툼 속에 한 사람 죽인 것 때문에 자기는 어때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40살 때도 내가 이 바로 앞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못했는데 내가 지금 80살 되어서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함께한다는 거예요. 이런 비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셨지요. 인간이 하나님 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인간의 말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되는데 여호와 그때 비로소 모세에게 스스로 계신 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창조주, 영원하신 분,
새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모세와 함께 했다고 했어요.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 섰을 때 어때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때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굴복시키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인도하지요. 이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보니까 홍해도 가르는데 그가 앞장을 섰고, 그리고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그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때마다 기적과 은혜를 주셨어요. 이 모세는 여호와 스스로 계신 그분과 늘 함께 했어요. 그는 주님과 함께 했고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과 친구처럼 대화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신약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데 하나님,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통상적으로 널리 쓰는 말이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나라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시고 때로는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주라고 부르지요. 이 주란 말은 여러분 큐리오스란 말인데 우리 예수님을 지칭할 때 많이 사용하는 신약의 얘기가 바로 주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우리가 가족과 친근한 상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 말은 오늘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의지해라, 이 말인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일 때문에 불안하거나 힘든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고 주님이 함께할 걸 바라보고 믿으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우러러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바람 불면 그 바람을 이용해서 오히려 바람 피하지 아니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고 하지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센 고난과 또 여러분 시련과 비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오히려 그 고난을 이용해서 고난이 디딤돌이 되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성경의 많은 인물도 마찬가지고 2000년 교회 속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이 그들에게 성공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던 걸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를 신뢰하며 그분 때를 믿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바람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삶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어려움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자가 돼야 될 걸 원해요. 요셉은 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14장입니다. 젊었을 때 거의가 어때요? 종살이 고난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보면 전혀 하나님 앞에 고난 속에도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을 살리고 생명 살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됐던 걸 보지요.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 굴속 앞에도 그는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그로 하여금 그가 승리하도록 은혜 줬던 걸 보지요. 또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비방이 있고 대적자가 있어도 한마디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우리는 작고 크고 문제마다 우리는 어떻게 대항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가? 아니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내겐 이런 일이 오는가 하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게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 주의 능력을 내가 알고 믿고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신다고 하는데 단지 몸의 에너지, 몸의 체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새 힘은 하나님의 영적인 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니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로 쓰임받은 것처럼 오늘도 성령은 오순절만 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지금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삶 속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가, 내 안에 주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기를 바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새 힘을 받으면 환경이 지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되고,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계속적으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얼씬 비쳤던 얘기인데, 우울순 할머니에 대한 얘기, 구밀교에 났던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났던 얘기인데, 100세의 할머니, 이분이 오직 주님께 새 힘을 구하고 잔잔한 은혜 속에 그가 100세까지 살게 하셨고, 그의 삶에 복을 준 얘기가 전면에 한 면을 다 나왔어요. 오래 살기 바라지만 여러분들이 어때요? 100세 속에도 그가 100년 전에 성경과 또 나눔과 기도의 삶을 살아왔는데, 6살 때 울산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예원배, 호주 선교사인데 우리나라 한국 이름으로 예원배라는 그 선교사를 통해서 세례받았고요. 약한 남편 대신 집에서 가장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생계가 버거워도 교회 일을 우선적으로 했고, 그리고 초롱불 아래서 한문된 성경을 통독하고, 그리고 5번이나 이 필사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5번이나 썼다고 해요. 거기다가 여러분 저것도 새벽 기도는 한 번도 걸은 적이 없고, 그리고 생명부재의 사람의 자기 신장을 기증하고, 그래도 어때요? 100세 살도록 해주셔서 지금 은혜 주셨는데, 그가 고백하는 궁극적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은 보이게 안 보이게 잔잔한 은혜 주셔서 100세까지 건강히 살게 해주셨고, 자기 삶 속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줬다는 내용이 그 전면에 권사님이 되셨고, 그리고 지금은 100세인데 약간 기력이 없어서 때로는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도 있다. 이런 제가 기사를 보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하루아침에 뽀빠이처럼 막 강한 힘과 능력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여호와를 앙만 자에게 새 힘을 잔잔하게 부어준다. 어쩌면 이 잔잔하게 부어주는 이 힘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시대인지를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의 눈을 바라보고 새 힘을 주시는 주님, 또 우리 사정이 수리되고 내 원통함이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피곤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할 때는 새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지혜를 구하고 인내하고 지혜를 구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역대상 29장 10절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 이제 노년이 되어서 죽기 전에 고백한 내용이에요. 모든 게 다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다. 주님은 광대하시고 권능과 영광과 이김이 주님께 있고 천지가 다 주의 것이고, 더 나가서 부와 기가 주님께로부터 오고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면 모든 자를 크게 하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 손에 붙들린 바 됐던 다윗이 위대하게 쓰임받고, 마지막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고백을 한 것처럼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앙망한 자에게 오늘도 새롭게 하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젊을수록 주님과 함께 하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도 우리 청년들을 쭉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주님이 정말 그들을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그 생애동에 복을 줄 텐데,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가면 주님은 무능한 자에게 지혜를 주는데 지혜도 없지, 능력도 많지 못하지, 배경도 좋지 못하지, 이 삶 가지고 세상을 이기겠는가? 이기지 못하고요, 꼴이 아니면 낙어 아니면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비록 목동이고 부모는 자기를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기억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 자가 그 생애 동안에 영광을 나타내고 복된 삶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게 한계가 있잖아요. 과학에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 욥기 26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아멘. 이거 여러분들이 뉴턴이 발견하기 전에 미리 이 욥기는 아브라함 시대에 살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뉴턴이 1600년대에 발견하기 전에 이미 성경은 하늘에, 공중에 지구가 매달아 있음을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과학에도 한계가 있어요. 지금 과학 시대라고 하잖아요. 과학이 낳은 AI를 의지하고 모든 과학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런 우리가 안타까움들이 많은데, 오늘도 여러분, 여러 생명을 태운 배도 우리에게 풍랑을 만나잖아요. 유라굴라 태풍 속에 이제 바울이 지금 항해하면 주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항해하면 큰 풍랑을 만나고 생명까지 위협받는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 선주가 백부장과 선장을 더 믿고 출발하잖아요. 처음엔 순풍을 단 것처럼 배가 잘 갔어요. 근데 가다가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있는 배 짐을 다 버리고, 그리고 이 옛날엔 목선이잖아요. 이 놀겨올 이 풍랑을 이해하는 이 모든 기구 다 버리고 살 소망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 생명을 구원할 분은 여호와 주님이셔요. 주의 은혜를 받은 이 바울이 뭐냐? 우리 생명만 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있는 거 좀 먹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과학에도 실수를 범하는 일이 많잖아요. 대표적인 여러분의 에디슨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이요, 그 과학의 아버지로 또 과학을 이렇게 정말 기틀을 놓는데 얼마나 많은 여러분 어려움이 있었어요. 충기를 만들 때도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가 만든 그 여러 가지 제품들이 한 2000여 점 되는데, 처음에 충기 만들 때 한 음을 만들기 위해서 자그마치 여러분들이요, 수 없는 그가 실수를 하고, 그리고 그걸 만들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90번이나 활용했다고 해요. 그런데 90번 만드는 사이에 그는 실패로 보지 아니하고, 그는 어때요?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보고 인내했던 걸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우리가 전구를 만들었잖아요. 그 전구 만드는데 그 전구 안에 들어가는 필라멘트라는 이 그 선이 있는데, 이게 불에 타지도 않는, 열에 타지도 않는 것인데, 이것을 발견하기까지는 2399번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400번째 이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때요? 좀 만들다가 실패라고 하면, 힘들면 포기하는데도 자그마치 2399번까지는 실패했는데 2400번째 그가 성공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과학에도 여러분요,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경험도 한계가 있잖아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20장 27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 부활해서 이제 나타났잖아요. 그런데도 이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나보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아니까 그 손에 못자국 보고
옆구리에 손 넣어가지고 창자국 볼 때 그때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제자들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오직 자기 육신의 것만 주님 따라가다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다 모든 자가 도망자가 되잖아요. 다 도망가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니까 그때 비로소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더디 믿었던 것은 계속 부활을 주님은 고난과 부활에 대한 약속을 했는데도, 이야기했는데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은 뭐냐? 사람의 부활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어도 예수님이 실제 부활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경험상으로 부활한 사람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했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가 되는 걸 보게 되지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수없이 성경 얘기 외우고 해도 정말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내 것이 되는데 믿지 못하면 안타깝죠. 제가 이번에 기도하는 가운데 나한테 꽉 다가온 것 중 하나가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이에요. 하나님의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게 마리아에게 한 얘기죠. 이 얘기가 나한테 꽉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뭐 수없이 많이 읽어본 책이고요, 많이 읽고 설교도 많이 했는데 이 말씀이 탁 다가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걸 얼마나 믿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주여 내게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 고백한 것처럼 제가 이번에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래, 내가 목사하고 수업 설교해도 정말 이렇게 주님께 역사한다고 해도 내 경험만 믿으려고 하고, 그리고 사실에 대해서 입각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적었구나. 오늘 여러분, 우리 경험에도 한계가 있음을 알고, 오늘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 비밀과 언약, 특별히 제가 내일 노예가 시작이 되어서 노예 가서도 성찬식 하면서 목사들에게도 언약 잊어버리지 말라, 언약을 꼭 믿어라. 창세기부터 얘기한 언약들이 쭉 많잖아 우리에게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 언약에 대한 것은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쭉 좀 얘기할 거거든요. 노아 때, 홍수 때 심판하면서 무지개로 약속하셨는데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같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믿어야 되는데 아세아 7교회 중에 여러분 에베소서부터 계시록이 나오잖아요. 전부 다 귀인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는 듣기 위해서 한 거죠. 귀뚱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귀뚱으로 듣는 게 아니고 내 말씀의 마음에 새기는 자가 돼야 되고, 이 말씀을 붙드는 자만이 마지막 때 사는 자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경험을 뛰어넘는 이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상과 논리에도 한계가 있지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학자예요. 그리고 모든 지식을 가르친 자가 되는데도 그가 예수님께 한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과 모든 걸 보니까 분명히 하늘에서 오신 분 같습니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꾸도 안 하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내가 지금 50이 넘은 이 나이에, 내가 쉽게 얘기하면 그게 50이 넘은 이 나이에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서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이 뭐냐? 네가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너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내 어머니 뱃속에 1000번 만번 다시 들어갔다 태어난다 할지라도 육은 육이다. 거듭나는 것은 영과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의 역사로 아니면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정말 반성할 것 중에 하나가 과학이나 이성이나 오늘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으면서도 주의 말씀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요, 똑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면 가장 미련한 자고 가장 바보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은 무한합니다. 오늘도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마음을 정하게 하고 지식까지 새롭게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식까지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주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서 여전히 나와 있어도 시까지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옛날 사람으로,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종교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그 백석대학교 설립자인 장정현 목사님이 요즘 책을 쓴 거 보니까 저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그 제목이 신문에 계속 나는 거 보니까 오늘도 그 신학은 신학이 아니다, 이런 내용의 책을 썼어요. 신학이 아니고 생명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죽고 사는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오직 주님 바라보라, 그 얘기.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 바라보십시오. 어떤 계획과 주의 뜻이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해야 될 게 뭐예요? 회개. 여러분,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 과학이나 경험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식 같은 걸 믿어도 주님 믿지 못한 거 회개해야 돼요. 주의 말씀 그대로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회개해야 되고요. 우리가 각오해야 될 건 뭐냐? 오직 여호와만 앙망해야 되겠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주님을 앙망할 때 그들은 회복된 게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었어요. 주님 바라볼 때 그들은 뭐가 회복됐냐? 하나 되는 게 회복되었어요. 주님 바라볼 때 그들은 말씀 운동이 일으켰고, 그리고 그들은 기사와 표적을 낳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은 모여서 전혀 기도했으면 쓰죠. 오직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바라봤더니 오순절날 각 사람의 성령이 임했고 능력이 나타났고 기적이 나타났어요. 오늘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서 새 힘을 얻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철저한 주님을 앙망한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니다.